칠 때 어떤 부모들은 옷을 뺏겨서 내쫓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봤어요? 대꾸가 없어. 속썩이는 자녀를 내쫓을 때 옷을 뺏겨서 내쫓는다니까. 옷을 뺏겨서 내쫓는다. 그게 그때는 뭔 의미 없이 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애를 말썽 피우고 속썩이는 애를 집에서 내쫓을 때 옷을 뺏기고 내쫓는 부모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그냥 막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자식 부모한테 속썩이고 자식 구실 못하니까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수치. 옷을 뺏겨가지고 내보낸다는 얘기는 수치를 당해라. 이놈 안에는 수치 당할 짓을 했으니까 수치를 당해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의미 없이 봤지만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애를 옷을 홀랑 뺏겨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니까 반스만 입혀가지고 내쫓으니까 얘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든지 그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주워 입든지 뭐 주변에 사는 뭐 친척집에 가가지고 뭐 얻어 입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야말로 축복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과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뱀을 통해서 유혹도 하셨고 그리고 그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저 선악과를 보니 유혹을 안 받았을 때는 뭐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사모심이 생겨서 먹고 싶고 보암직스럽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 이 선악과를 범하면 너는 비극에 빠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심이 막 일어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제 비극에 빠져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분별을 잘못 사용해서 분별을 잘못해서 이제 비참에 빠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삶을 다 뺏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는, 내쫓겨서 딱 보니까 옷을 벗었어. 수치스러워요. 맞지요? 솔직히 속썩이는 자식을 내쫓으면서 옷 뺏겨서 내쫓으면서 수치당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내쫓기고 보니까 옷을 벗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요 앞부분, 요 허리 부분, 요 배 부분, 요 부분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수치를 가렸다는 게 나와요. 7절 한번 봐요. 7절. 자, 3장 7절 보세요. 이거 마이크 조정 잘해라. 7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거기에 7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으니까 자기를 보니까 벗었어요. 수치스럽지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 중요한 부분,
허리 이 부분을 갖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렸어요. 가렸는데 잘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말을 해. 잘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가렸는데 햇빛이 내리쬐이고 이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면 쪼그라들겠죠. 그건 또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최초의 패션이라고 그래요. 무화과 패션이라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 수치와 옷, 그리고 이 옷이 윗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옷과 수치. 옷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윗사람을 만나거나 대인관계를 할 때 이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좀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으니까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하나님께서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는데, 사람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가 수치가 잘 안 가려지니까, 수치가 안 가려지니까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호의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은 외투 같은 옷이에요. 외투 같은 거. 어떤 옷? 외투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으면 저 밑에 무릎에서부터 저 밑에 발목에까지 이 전체가 다 가려지는 그런 옷이에요. 전체가 다 가려지는 그런 옷이. 그래서 이 발부터 온 몸이 전체가 다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때 수치를 가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가죽옷은 발에서부터 온 몸을 다 가리는 어떤 옷? 외투 같은 옷이, 외투 같은 옷. 그런 옷이었어요. 아까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요 허리 부분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덮는, 허리 주변하고 중요한 부분만 감싸는 그런 옷하고는, 하나님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입힌 옷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과 이 허리 배 부분을 이 가린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든 옷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래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뭐 무슨 패션, 무슨 브랜드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거예요. 사람은 옷을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여기 봐봐요. 근데 저 말씀 듣는 자세들이 왜 그래요? 눈 똑바로 떠요. 그리고 여기서 봐요, 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고개를 달아매고 앉아서 뭘 듣고 가려고 그래요? 저 정신 받아서 똑바로 앉아요.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요. 그 자꾸 부채질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더우면 내가 덥지 어떻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덥습니까? 자, 긴 말 안 하겠어요. 자, 잘 봐요. 옷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라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알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중요한 부분과 이 배 허리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서 입긴 입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듯 하면서도 사람은 옷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보라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걸 잘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못된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는 그런 영화를 보세요. 보면은 대부분 막 여자 옷을 벗기니까 그러다가 누가 들켰어. 그러면 여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뭘 치마 같은 걸 가지고 여기를 가리는 것부터 먼저 하지요. 그 말은 옷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옷이 수치를 가리는 거라는 것을 안다니까. 그러면서도 옷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고요. 그걸 망각하고 있다고요. 요즘 사람들이 옷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 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옷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노출이 옷의 목적인 듯,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어제 제가 이렇게 컴퓨터 가방이 빵꾸가 나가지고 컴퓨터 가방 기우려고 저 하객동 시티은행 앞에 가면 그 조만한 박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이게 컴퓨터 가방 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신발을 하나, 이게 서레빠 같은 이런 샌들 같은 신발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치려고 그 신발 고치는 데로 갔어요. 아, 근데 그 신발 고치는 데 가보니까 아주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치러 딱 갔어요. 고치러 갔는데, 아, 내가 맡겨놓고 1시간 뒤에 오면은 고친다고 그래서 1시간 뒤에 갔는데 아직도 안 고쳐놨어. 안 고쳐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 아저씨, 이 지금 신발이 샌들이 요것만 빠진 게 아니고 다 꼬매야 되겠습니다. 이 신발이 그냥 놔두고 요것만 꼽아가지고는 본드만 발라가지고 이 신발 못 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기울 건지 버릴 건지 물어보고 하려고 안 해놨다는 걸 내가 기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지금 기우는 중이, 신발을 꼬매는 중에 나는 그 옆에 앉아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하나 왔지. 키도 큰 아줌마, 쭉쭉 빵빵 팔등신 미인 아줌마가 하나 되는 큰 여행용 가방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 들고 와서 이제 그 좁은데 집사람하고 내하고 둘이 지금 앉아있는데 그 아줌마가 돌아왔는데 앉을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리를 좀 비켜가지고 이쪽으로 좀 앉으라고 그랬더니 안 앉는다고 한참 이렇게 서 있더니 또 조금 앉아보더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왜 있을 수가 없느냐? 반바지를 입은 건지 빤스를 입은 건지 전혀 구분했는데 키는 팔등신 미인으로 쫙 빠졌는데 옷은 내가 보기엔 옷이 요만해. 그러니까 요게만 겨우 요게 가렸는데 뒤를 돌아서서 간다고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딱 가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똥구멍이 다 보여. 그런 옷을 입고
가방을 고치겠다고 와서 조금 서 있다가 앉으라 그러니까 앉아도 민망스럽지, 서도 민망스럽지, 돌아서면 똥구멍이 다 보이지. 그런 옷을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집사람하고 둘이 오면서 저거 벗은 거야, 입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입은 거잖아. 입은 거야? 그리고 왔다. 사람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노출이 목적인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이 옷은 수치를 가리라고 주님께서 입혀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무화과 패션은 최초 패션부터가 노출시키는 패션이에요. 노출시키는 패션.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번에 여름에 그 해수욕을 못 갔대요. 왜 못 갔냐 하니까, 요 가슴하고 요 부분이 뭐 조금 그래서 지금 남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요거 좀 수술하느라고 요번에 못 갔대. 그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 생각, 그거를 그렇게 쭉 빠진 팔, 쭉 빠진 다리, 그거를 뭐 보여줘서 뭐 하려고 그러죠? 아니, 저 아줌마 아저씨들 생각해봐요. 그거를 쭉 빠진 다리, 쭉 빠진 가슴, 툭 튀어나온 엉덩이, 그걸 남한테 노출하고 보여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그것 때문에 해수욕을 가고 싶은데 못 갔다. 뭐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옷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슬림을 보고 욕을 하지만 사실은 옷은 무슬림처럼 입어야 돼요. 무슬림들은 발과 모든 몸을 다 가려요. 얼굴도 다 가려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데, 물론 뭐 그게 꼭 그렇게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의 수치를 노출시키는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장의자에 앞줄 뒷줄 쫙 앉아 있어요. 여자가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브라자도 다 보여. 까만 색깔인지 빨간 색깔인지 다 보여. 반스를 입었는데 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반스 색깔까지 다 보여. 그러면서 뭐 성폭행을 한다고 또 난리를 합니까? 뭐 성추행을 했다고 성폭행을 할 수 있도록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데 성폭행이 일어나지요. 왜 안 일어납니까? 그게 일어나야 마땅하지. 그러니까는 옷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옷은 수치를 뭐 하는 거라고? 가리는 거예요. 옷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의 온몸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노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옷을 입을 때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수치를 가리도록 조심해서 입으셔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꾸 이 온몸을 자꾸 노출시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화과 패션이라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수치를 가리라고 준 옷이기 때문에 발부터 머리까지 외투를 입듯이 그렇게 입도록 가죽 옷을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윗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좀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 여러분들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그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대부분 저부터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온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옷차림이 이게 뭐야? 이 사람 아주 예절이 없구만.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딱 접고 말아버린다고.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거나 존경하는 분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도 내 옷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나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면 이 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옷은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옷은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라고 주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등대 가족들은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새는요, 나는 옷을 아무리 내 혼자 경건하게 입을래도요, 시장에 가면 옷가게가 다 그런 거 팔아요. 요새 옷이 전부 다 엉덩이가 다 내려가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까? 한 그렇대요. 그러나 그런 옷은 잘 봐서 사지 마세요.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옷차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옷차림, 그리고 그 옷차림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복장을 갖다가 서레바를 끌고 온다든지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우습잖아요. 복장을 잘 갖추고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죠?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서레바 질질 긋고 반바지 입고 가서 윗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놈이 있어. 날 만나러 오는데 옷차림이 이게 뭐야? 저는 앞으로는 저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마. 그런다고요. 그런 거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도 우리는 이 옷차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다고 말이죠. 잘 못한다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옷차림을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죽 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돛 속옷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쓰는 관까지 이게 전부 다 발부터 온몸을 다 가리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제 천국의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을 했느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다리부터 온 몸을 다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잔치를 벌일 때도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었다니까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도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나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우리의 수치를 가려야 되겠습니까?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입는 이런 사람이 입는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눈에 우리 수치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일단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니까 옷은 수치를 가리도록 입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옷에 대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따라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수치를 가려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수치가 가려진 상태로 볼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뭐라고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 의의 옷이 뭐냐? 의의 옷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의의 옷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천국 잔치 비유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잔치를 배설을 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오라고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뭐 나는 시집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가가지고 뭐 절름발이든 쩔뚝발이든 뭐 환자든 다 데려오라, 골목길에 가서. 그래서 골목길에 가가지고 막 쩔룩발이 뭐 환자 다 문둥병자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꽉 찼어요. 그때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오라 해서 왔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해서 왔고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쩔뚝발이도 오고 문둥병자도 오고 다 왔어요. 왔는데 주인이 그 잔치에 와가지고 초청받는 손님들을 쭉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쩔뚝발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문둥병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육적으로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이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의의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면요, 22절부터 24절 한번 봐요. 그게 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죠. 그거 잘 봐요. 거기 보면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23절 읽어요.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흙을 파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땀을 흘려서 얻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다 상실하고 내쫓겼어요. 자, 24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그룹이라는 게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세우고 빙빙 도는 이렇게 칼 있잖아요. 칼.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칼 있죠. 이걸 갖다가 그 동쪽에다가 이 칼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 도로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장면이 22절부터 24절에 나와요. 저를 봐요.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축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던 바로 그 자리에 에덴 동산이, 그 자리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데 선악과를 범했어요. 범해서 거기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고는 동쪽 문에다가 천사를 세우고 불칼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쫓긴 거죠. 하나님 면전에서 내쫓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서 내쫓긴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부모 속을 너무너무 새기면은 저놈의 자식 옷 뺏겨서 내보내놔서 집에서 내쫓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자 수치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집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쫓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 그 성막에도 보면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성막의 동쪽이 문이에요. 동쪽이 문. 그 동쪽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똑같은 원리죠. 신약에 와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의 결론은 뭘 말하는 거냐? 자, 따라서 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겼다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뭐 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내쫓겨버렸어. 쫓겨나왔다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내쫓겨버렸어요. 면전에서 내쫓겨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긴 우리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찬양했지요? 바로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집에서 내쫓기고 하나님 면전에서 내쫓긴 사람, 그럼 우리는 내쫓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진 상태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 피 흘려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 자는 곧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곧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